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능력. 아멘.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 생각, 마음. 이것으로 결국 우리는 살아가고 움직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은 참 미약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참 허술해요. 눈은 떠있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못 봐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참된 것에 이르지 못해요. 그 마음 가운데 뭔가 계속 있는데 그 마음이 실제로 행동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전에 보아오고 알아오고 지켜왔던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나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과 진실을 깨달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깨달아지기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빈번한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의 목적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흔들리는 그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이것이 견고해지기를 다시 굳세게 지키기를 그 신앙을 다잡으라는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의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으로 모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깨달아주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설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에 지지 말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것으로 집중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판단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런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증해주고 있습니다. 변증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제시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 배경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모세라는 인물과 종종 비교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실제로 엄청 위대한 인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요, 엄청난 인물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대단히 충성된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리더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행하는 참으로 헌신된 모습을 보였던 인물 중에 거의 최고봉이 모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했고 율법의 진수인 십계명을 직접 돌판에 받아온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모세는 곧 뭐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땅에 보내준 이 메시아의 역할을 실제로 감당한 인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애굽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들고 10가지 재앙으로, 그죠? 그리고 완전히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나안이라는 승리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고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었고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그 사명은 완주하지 못했죠. 실패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그 어떠한 인물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인물의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를 칭송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한 나라의 대단한 인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도 한낱 한 인간의 뛰어난 부분이 있었을 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부합되게 하셔도 안 됩니다.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영역 안에만 지키셔야 합니다. 맹목적인 인간에 대한 충성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그리고 그 약속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깊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완전하지 않은 것 투성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좀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다만 그 마음과 삶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질 뿐입니다. 세상 것이 화려하고 재미있고 뛰어나고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잠깐의 즐거움일 뿐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으로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 보면요. 원문상으로는요.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호칭이 먼저 나와요. 언어상의 순서대로 조금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나눠볼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말이 사실은 그 뒷부분하고 앞부분하고 순서가 다릅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하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그 논리적인 순서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이 호칭, 먼저 나온 호칭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호칭은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옵니다. 성도들이다 라는 표현들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거룩한 형제들아 라는 하나의 호칭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 가지 명칭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리고 형제들이라는 뜻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대단히 깨끗한 이런 상태를 의미하기보다 우리가 원래 이해하고 있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여집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신가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과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탐욕과 사망으로 억눌려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무리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이라는 수식어에는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리로 칭해지지만 거룩한 형제들로 칭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형제입니다. 그렇죠? 한 피로 맺어진 가장 끈끈한 관계는 형제예요. 부부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빠와 엄마의 피가 따로따로 섞여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형제는 뭐예요? 똑같은 아빠와 엄마의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증명해주는 호칭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제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형제라는 거예요. 한 부모에게 잉태되어 자라난 그것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빠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맺어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저마다 다른 태생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조금 오글거리는 표현이 있죠. 형제님, 자매님. 그렇죠? 세상에서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대단한 풍자와 해악을 가지고 교회를 조롱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상한 종교에서 나오는 이 호칭들은 항상 형제님, 자매님 이걸 감고 있어요. 참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는 그 호칭이 우리에게는 무슨 호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자녀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아버지, 큰형님, 누님, 조카 진짜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대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뭐예요? 아유 아픈가 보다. 아프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 큰아버지, 우리 삼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아우 마음이 거기 계속 쏠리죠. 직접적으로 막 설레발치면서 크게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은 항상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조금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슬쩍 돌아보십시오. 아, 저분은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 형님으로 대해야 되나? 작은 엄마로 대해야 되나? 친구로 대해야 되나?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기 때문입니다. 그때 갑자기 거기 가서 부를 호칭을 당황하지 않고 지금 미리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장로님보다 조금 더 가까운 피부치의 마음이 새겨지는 거죠.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권사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보이지만 남이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관계를 굉장히 연합될 수 있고 끈끈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믿음의 한 방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누군가를 진짜 형제 자매로 내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을 그냥 타인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참 형제처럼 여기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얼만큼
연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척도가 됩니다. 아니, 남이라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납득해줄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내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이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마땅히 기쁨으로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영적인 연합이 온전해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성도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뭔가 내 인생의 문제에서 어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약간 퉁하고 있으면요, 사소한 거에 뭐 하게 돼요? 예민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수많은 척도 중에 한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부정적인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그 남자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등나무를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싹둑 베어버리셨습니다. 제가 죽을까 안 죽을까 엄청 고민하고 있었는데 모든 분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쟤네는 내년 여름이면 똑같이 가지가 막 쭉쭉 나올 거라고. 저는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어낸 만큼 또 새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만큼의 생명력이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천했다고 해서 저 등나무가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할 거라는 거죠. 오히려 겨울에 쓸데없는 가지가 다 베어 있으니까 그 나무는 더 한편으로는, 그죠? 잎사귀 다 잘라버리니까 얼마나 또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이제 내년에는 가지치기를 좀 깨끗하게 해서 이 테라스를 좀 이쁘게 좀 정돈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삶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돼요. 이 광성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기존에 머물렀던 성도들이 계셨고 그 부르심으로 초대받아서 등록하시고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먼 남이었다가 이제 가까운 친척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형제 자매 같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나누며 한 은혜를 머금으며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협력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나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심은요, 또 목적이 있습니다. 동역자로서 받은 특권만큼 맡겨진 사명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뒤로 쭉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이 부르심의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또 이 부르심의 기원이, 이 부르심의 출처가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더 감사합니다. 세상 부자들한테 초청장 하나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 만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 축하드릴 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보장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루신, 이 부르심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두 가지 칭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이십니다. 아까의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표현되어 있고 그가 맡으신 역할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도리는 머릿속에 담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도리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옛날에는 좌측 통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도에서요. 머리로는 우측 통행인 거 알고 있는데 좌측 통행으로 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행해 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전혀 사랑의 말과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과연 진실한 사랑일까요? 마음속에는 품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라는 것은 참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라고 드러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고백되어지는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표현된 것들이 다 그거였어요.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으로 납득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표현이 왕왕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내용들이 삶 가운데 실제로 고백되고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의 사도라는 개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의 역할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모세가 받았던 보내심은 뭐였어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전함을 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헛된 일에 더 마음이 치우쳤죠. 그때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다시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고백했으니 형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였어요. 히브리서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히브리서에는 그 독특한 표현들이 왕왕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위치와 역할이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해서 해결하는,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는. 물론 이 시대에는 제사였기 때문에 일회적이고 단회적이고 한계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눈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전의 것에 익숙해지고 현혹되어 있어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참 나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뭔가 특별한 병고침과 몇몇 기적을 행한 인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이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을 왜 오셨는지, 누가 보내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큼을,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채우셔야 돼요. 아니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채워주셨는데 이것을 자양분 삼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다시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궁핍하고 곤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엉뚱한 것을 찾아서 우리는 영적인 이 기갈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셨고 이제 우리의 영혼의 활성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영혼의 활성화보다 육체의 욕심으로 더한 것을 취하려고 하니 그 불균형이 우리의 삶을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핑계대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굳게 결단되어지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유념해서 누군가의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신 그것을 붙잡고 내 영혼의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내 믿음이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이 되어야지 남이 이야기한 것이 내 안에 와도 그것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맨날 운동하면 건강해져요 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뭐예요? 내가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을 맛보아야 됩니다. 가수 김종국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그 운동에 그건 좀 과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운동에 완전 빠져서 웬만한 그 운동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남들이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 보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체득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점차 성경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전심으로 채워져 가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더 온전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더 좋아 보였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은 점차 단순해지고 인생은 점차 심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충족되면 돼요. 우리의 이성, 지성, 감성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로 품고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나눌 때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세상에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풍요로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